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53절, 요한복음 20장 31절,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올해도 부활절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작년과 올해 초와 오늘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후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작년과 올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다시피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것이 전 세계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흔히 이야기하는 캐리그마 복음 선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가 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두루마리, 우리가 책 대신에 옛날에는 양피지로 해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서 책을 사시죠? 1년에 책 한 권도 안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신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즘엔 그래도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되었더라 하더라도 책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말고 반드시 책을 늘 가까이 하셔야만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죠. 여러분들 책을 서점에 가서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책들을 고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베스트셀러 중에서 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를 보고 주로 책 표지를 겉지를 많이 보지요. 제목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가를 아주 중요시하게 봅니다. 출판사를 보고 쭉 사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무엇을 보고 그 두루마리를 골랐을까요? 기준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맨 앞에를 펼쳐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그것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을 펴고 한쪽은 접으면서 맨 끝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앞에 그리고 맨 뒤에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 로고스 찬가라고 있죠. 로고스 찬가는 그야말로 아주 손에 꼽히는 명필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되어 있죠. 제가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찬가가 얼마나 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펼쳐봤을 때 제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아시죠? 이것은 암송 성경 퀴즈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서술형이 없고 이렇게 명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치 책 제목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저자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다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예수의 일주일간의 기간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절반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전공한 분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표현을 하면 LTE급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옵니다. 말을 타고 막 달려오다가 예루살렘 입성부터 마지막까지는 매우 슬로우 비디오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그런데 맨 마지막을 폈을 때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 그런데 복음의 시작. 와, 멋지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맨 뒤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마가복음 16장 몇 절로 끝납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로 끝나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중괄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주 2번 되어 있고 그 밑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간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이거는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짜집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심지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부터 20절까지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절까지를 보면 8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다는 이야기는 8절까지는 모든 가장 오래된 사본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초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살려는 사람들은 맨 끝을 봤을 때는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8절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이고는 너무 이상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제일 처음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시작. 보통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요. 유앙겔리온에서 이온은 명사형을 나타내고 앙겔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뭐하고 같냐면 엔젤하고 같은 겁니다. 앙겔로스 하면은 천사죠. 그래서
사신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헬라 시대 때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첫 장남 후계자를 낳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파발을 보내면서 나팔을 불면서 유앙겔리온 황제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또는 아주 힘겨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떤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황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파발발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유앙겔리온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르고 쭉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환호를 할 때 그때 황제가 지나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 복음에는 반드시 화려한 선언이 있고 무엇인가 발표가 있고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끝은 전혀 안 받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는데요.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에포 분토 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보통 헬라에서 가르가 나오면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쭉 나오지요. 이 접속사가 맨 뒤에 나오면서 끝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에포 분토라는 것은 포비아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 두려워하였기 때문에로 끝납니다. 복음이면 당연히 신나서 그것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면 야 하고 외쳐야 되는데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과 맨 끝을 비교하면 이 복음서가 보입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뭐를 제일 신경을 쓰면서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나온 것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끝은 하지만 맨 끝 단락 조금 더 펼쳐보면 보통 두루마리를 쓸 때 쭉 우리가 한 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 모양 손바닥 크기만하게 가로 세로로 된 부분을 딱 그렇게 쓰고 그거를 접으면 그 다음에 페이지가 딱딱딱 나오게끔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각조각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학자들이 뭘 하냐면요. 꼭 모자이크 맞추기처럼 이것을 조각조각을 서로 막 맞추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글자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펼치면 이렇게 한 바닥이 나오는데 요 한 것이 바로 오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거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긴 문장 중에서 제가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초의 복음 선포가 들어있다고. 최초의 복음 선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말이 짧을수록 복음 선포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시합 나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보통 구호를 정하죠. 화이팅!
또는 아자 이런 것들을 보면 딱딱 떨어지면서 강렬하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외우기 쉽습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과거 수동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우 어려운 문법인데요. 부정과거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특이하게 과거도요. 부정과거라는 게 있고요. 미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과거를 나타내는데요. 부정과거와 미완료는 과거 중에서도 미완료는 아직도 벌어지고 계속되는 진행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부정과거는 단 이례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행이다 아니다에는 관심이 없고 사건이 딱 한 번 발생한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수동태를 쓸 때는요.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때 신적 수동태의 문장을 빌려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로 된 것은 제가 의역을 해서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로 살리셨다의 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를 수동태로 바꾼 게 에게르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담는 것조차 경외스럽기 때문에 이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꾼 것이 바로 수동태인데 그것이 바로 에게레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들어누워 계시다가 우리가 잠자리에 일어나듯이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객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단 이례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정과거. 미완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는 미완료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부정과거를 쓴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없었다입니다. 예수 말고는. 죽음에서 살아난 경우는 한 건도 없는데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처럼 단 이례적 사건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또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최초의 복음을 하고 나서 그 청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증거를 확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녹아져 있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자들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믿는 자의 표적들이 따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복음 선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빈 무덤인 것처럼 똑같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원문에 보면 에게레테에서 테는 수동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법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복음을 자꾸 따질 때 흔히 복음서 외에서 바울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된 건 65년에서 75년 사이라고 봅니다. 주로 학자들은 70년 전후를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50년대죠.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직접 썼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7개의 서신입니다. 7개의 서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렇게 7개가 바울이 보통 썼다고 하고요. 나머지 6개가 바울의 후예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 또는 그 다음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설교문으로서 모아뒀다가 엮은 것들이 제2 바울 서신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후서죠. 왜 후서와 전서는 왜 그렇게 나누냐?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가 곧 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지체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늦게 온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없습니다.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단호하게 예수님 앞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죽고 100년이 지나니까 점차 이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늦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 가지 도덕법들이 나오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바울은 심지어 여자들이 집에만 있어다 뭐 이런 얘기를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결혼 안 한 자는 결혼 안 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기를 낳아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제1 바울 서신을 가지고 바울의 진짜 메시지를 그곳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1 바울 서신에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에 있어서의 구원 개념은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계시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면서 십자가가 뭐냐? 이것은 속죄고 부활이 뭐냐?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깨끗이 해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칭의론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의 부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썩어질 몸이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몸, 단순히 정신으로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영원히 썩지 하지 않을 몸으로 분명히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철저히 십자가는 나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사건하고 속죄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위대한 진리죠. 아마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와 똑같은 말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 다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표준세 번역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를 사실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표준세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교회에서 많이 표준세 번역 갖고 많이 공중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말하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제와 오늘, 내일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부활주의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치 생일 축하하듯이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주의를 겪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삶을 맛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매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바울이 또는 바울의 후예가 쓴 것도 아닙니다. 제3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의 후예라고 보통 보는데요. 또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라고 동일이냐고도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 민족이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면 그것이 온 민족에게도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중요하냐? 만화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바울에 가서 비로소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복음 전파 내용 그 가운데는 아직도 유대교 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를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교하고 완전히 기독교가 분리되는 출발점이 사실은 바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베드로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크게 유대교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방인에 해당하는 여러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박해하던 이 바울도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고 그 버가에서 요한은 마가 요한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터키의 안디옥하고 시리아의 안디옥하고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거기서 전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를 주셨고 32절에 보면 그 약속이 지금 내가 전파함으로 너희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핵심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를 일으키신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많은 사람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서 또 듣고자 온 시민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47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거를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구원이 전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듣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찬송하며 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들어갈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는 복음을 찬송하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되어야 될 텐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이것은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에게레토라는 것은 숨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그것이 왜 복음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의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 전했던 이 복음의 시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나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뭡니까? 바울과
지금 이 여인들의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바울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전파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맨 끝에 뭘로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 이렇게 끝납니다.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 이유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 왜 아무 말도 못했지? 라고 하는데 바로 결론을 내줍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들은 뛰어나가서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의해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은 모든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당신도 두렵습니까?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물을 보고 두려워해서 풍랑이 일 때 떠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온 세계에 과감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있나요? 표적이 따름인데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을 추가를 합니다. 아까 이 17장, 18장이 들어있는 이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다 모두 여기다가 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의 끝부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 가지 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맨 끝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맨 끝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모르시죠?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죠?
요한복음의 맨 끝,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기록 모종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또 다른 기록 목적, 요한복음 21장 25절,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다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기록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기록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를 갈 때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참된 것을 증언하고 또 누가복음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마태복음에서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뛰어나가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기록될 겁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저는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바로 한국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불과 20년만 지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에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식 있기 바로 전주에 마지막 채플 때 이 감리교의 월적격이죠. 영국의 감리교 본부에서 선교부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졸업생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러면서 부탁하신 게 뭐냐면 한국의 졸업생들이 많이 영국에 와서 자기네들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국은 지금 모두 다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네들은 건물도 있고 돈도 있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0년 후에 과연 누가 성경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이 짤막한 이 문구 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끝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제대로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끝 한국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과감히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성경 명령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의학이 생명이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